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여가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며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순종하는 사람. 어떤 사람? 순종하는 사람. 이번 11월 성회 주제는 순종하는 사람이 받는 축복.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순종하는 사람 됩시다. 사람이 살면서 복을 받을 때가 되면 하기 어려운 일도 순종하고 복을 못 받으려면 할 수 있는 일도 불순종하게 됩니다. 저는 성경을 쭉 보면서 사람이 자기가 이거 순종해야지 이렇게 해서 순종하고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순종하는 마음을 그 속에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그들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 모든 걸 순종하도록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우리는 제목같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순종하는 사람 됩시다. 순종하는 사람 됩시다. 자, 우리가 평상시에는 불순종해도 큰 문제가 안 생기는 수가 있어. 네? 그리고 영적으로 어떤 손해를 입어도 본인이 못 느끼니까.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소돔성에서 나오던 누구의 가정? 네? 롯의 가정을 한번 보세요. 롯과 두 딸은 순종했어야 안 했어요? 순종했죠? 이 롯과 두 딸은 순종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순종하는 게 그게 어려운 거요, 쉬운 거요? 네? 순종하는 게 어려운 거요, 쉬운 거요? 네?
뒤돌아보지 말라는 게 그게 뭐가 어려운 거예요? 나는 나보고 뒤돌아보지 마라 그러면 뒤돌아볼 마음도 안 가요. 저 마음에 나는 아니야 그래도 궁금해요. 자, 이 사람들은 뒤 안 돌아봤어요. 자, 한 집안 식구, 네 식구인데 유독 이 사람은 왜 뒤가 궁금했을까?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손에 키를 들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천국에 합당치 못한 자라.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불순종하는 사람은 지금도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롯의 불순종했어요. 자, 롯의 처보고 지금 그 영혼을 음부에 있는 롯의 처한테 가서 물어보면 야, 그럼 뭐하러 돌아다 봤냐? 순종하고 그러지. 그럼 롯의 처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롯의 처는 그러게 말이야 내가 잘못했어 안 돌아다 봐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저만 눈 뜨라고 그래도 눈 자꾸 감는 거예요. 눈 크게 떠보세요. 눈 크게 떠봐요. 그렇게 하고 딱 동잡고만 눈 크게 뜨고 그냥 그러고 있어요. 감으면 불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럼 롯의 처가 뭐라고 할 줄 알아요? 뒤돌아본 게 뭐가 그렇게 큰 죄라고 나를 소금 기둥으로 만들었냐고 이렇게 할 여자야. 아유 그러게 말이야. 그걸 순종했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뒤돌아본 게 뭐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를 소금 기둥을 만들어놨냐고 그렇게 할 여자야.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를 한번 보십시오. 그럼 이게 뭐예요? 뒤돌아보는 거 그게 뭐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구원, 여기는 심판이. 그것도 심판도 그냥 아니고 소금 기둥. 한번 보세요. 결과. 그러면 뒤돌아보지 말라고 한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뭡니까? 법입니다. 말씀. 뒤돌아보지 마라. 이게 법이에요. 이들이 나온 곳이 어디입니까? 소돔성. 천사가 불러내지 않았으면 이들은 소돔성에서 멸망합니다. 그런데 소돔성을 엎을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의 가족을 천사가 와서 손목을 이끌어냅니다. 그럼 천사가 와서 막 불러낼 정도면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위기입니다. 위기가 온 거예요. 위기가. 어느 시대나 천사가 직접 동원돼서 천사가 찾아오면 위기예요. 여러분이 천사가 여러분에게 오거들라 위기라고 받아들여야 돼. 꿈에 천사가 오든지 비몽사몽간에 천사가 오거들라 위기야요. 위기. 천사가 와서 손목을 이끌어내는데 딱 그들을 구원하려고 법을 순간에 준 거예요. 순간에. 눈 뜨고 있으라고 하는데 눈 감은 사람 내 이름 부를 거야 또. 1번 이렇게 부르지 못하게 쳐다봐요. 자 보세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게 말씀이고 법이에요. 그 순간에 주신 법이에요. 자 소돔성에서 지금 나옵니다. 막 천사한테 이끌려 나옵니다. 이 궁금합니까? 안 궁금합니까? 아니 뒷동네가 궁금합니까? 안 궁금합니까? 에?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와 계신데 서울에 자기 집이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여기서 안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은 남편이 속을 바락바락 새기는 사람들이고, 남편이 잘해주는 분은 궁금해요. 아, 지금 무슨 소리를 또 하려고 저러는 거지? 여러분, 자, 잘 들어보세요. 이 순간에는 소돔성에서 나오고 소돔성의 묘왕 불비가 쏟아지는 이 순간에는 순종과 불순종이 구원과 심판으로 오고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과 지옥이 오고 가는 거예요. 순종하면 천국, 불순종하면 지옥이에요. 네? 이것이 바로 순종이면 구원, 불순종이면 지옥이에요. 이런데 순종할 사람을 이렇게 설교하면 순종해야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불순종하는 사람은 그 뒤돌아볼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지기다니 하나님 너무하지 이렇게. 하나님 너무한 거요? 지금 우리가 음부를 못 가서 음부 가서 로세처 만나보면 자기 억울하다고 그럴 거예요. 내가 뭔 죄 있냐고. 뒤 딱 한 번 돌아본 것밖에 없다. 2번 돌아본 것도 아니고 한 번 딱 돌아봤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환난 날에는 순종이 자신의 생명을 살립니다. 환난 날에는 순종이 자기 가족을 살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롯의 처가 불순종하고 소금 기둥이 됐는데 구원받은 롯의 두 딸이 그럼 롯의 처 자기 어머니보다 의롭습니까? 의로워서 구원받았나요? 이 두 여자가 자기 아버지와 못된 짓을 한 거 보면 얘네들은 더 못됐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어머니보다 의롭지 않단 말이에요.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순종함으로 구원받은. 롯의 처보다 절대 의롭지 않아요, 이 두 딸이. 롯의 처는 자기 남편하고 살면서 다른 남자를 둔 일이 없어요. 그런데 두 딸은 이미 정혼한 남자가 있었죠?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리고 그 정혼한 남자가 요한 불비를 맞아서 금방 죽었어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와 못된 짓을 이 두 딸이 했단 말이에요. 이 두 딸이 구원받은 것이 자기 어머니 롯의 처 소금 기둥이 된 이 여인보다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고 그 법을 지킨 것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오늘 왜 하느냐? 우리 가족 중에서 의롭지 못하게 사는 사람이라도 앞으로 환난 날에 순종하는 거 하나로 구원받을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을 때는 의로우냐 불의하냐 뭐 이런 걸 죄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순종하냐 불순종하냐가 구원 심판을 승패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무엇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예? 순종하는 사람 되세요.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야, 롯이 대단하다. 자기 아내가 뒤에서 지금 유황 불비를 맞아서 지금 그러는데 그걸 안 돌아보는 거예요. 사람은요 순간적으로 돌아볼 수 있어요. 그렇죠? 순간적으로. 아니 이 사람이 그러면서 돌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다 죽습니다. 롯도 죽고 롯이 거기서 또 불빛 맞으면 이 두 딸도 안 돌아보겠어요. 다 죽는 거예요.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롯은 그 순간에 두 딸들한테 한 소리쳤을 거예요. 뒤보지 마라! 그랬을 거예요. 내가 롯 같은 가장이라도 뒤돌아보지 마라고 소리질렀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그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 아내가 유황불비를 맞아갖고 거기서 즉사하는데 롯이 돌아다 보지 않고 나옵니다. 여러분, 생사의 갈림길에서는 인정과 사정을 둬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왜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이런 불행은 없어지기 위해서 오늘 기도하자고 합니다. 내 평생을 살던 내 남편, 내 아내가 롯의 저같이 되는 것, 그런 마음 아픈 일은 없어야 되겠다. 없어야 돼. 없어야 돼. 네? 그래서 오늘 밤에 모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겁니다. 여기 온 가정이 다 구원, 노아 가정, 아브라함 가정 같이 구원받을 사람이 몇 가정이나 있겠어요? 오늘 저녁에 말씀 앞에, 하나님의 법 앞에 무엇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사는 길이 보장됩니다.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들. 여러분, 순종하면 구원, 불순종하면 심판입니다. 지금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 불순종이 쌓이고 쌓여서 결정적인 순간에 불순종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모두 순종하는 사람. 자, 옆에 분하고 한번 하세요. 순종하는 사람 됩시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옆도 안 쳐다보는 사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너나 해라. 너나 잘해. 그런 거죠. 다시 해요. 순종하는 사람. 왜 한쪽만 하는 거 양쪽 해야지.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제가 수다해서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자꾸 순종하는 사람, 순종은 내 영혼이 들어요. 자, 첫째. 순종하는 영을 받은 사람. 순종하는 영을 받은 사람. 순종하는 영이 와야 돼. 사람이 불순종하고 순종하고 이러는 거, 이게 영의 문제예요. 왜 영의 문제냐? 잘 들어보세요.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게 이게 영의 문제란 말이에요. 영의 문제. 에베소서 2장 2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이건 무슨 영이에요? 불순종하는 영이에요. 자, 불순종하는 영은 무슨 역사예요? 마귀 역사예요. 악의 역사. 그럼 반대로 순종하는 영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럼 우리가 불순종하면 마귀 역사를 받는 거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받는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불순종의 영의 지배를 안 받아요. 그래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럼 순종하는 영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 같이 새 영을 받은 사람.
새 영을 받아야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새 영이 들어오면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마귀 역사가 들어오면 마귀 역사는 불순종하는 영이라고.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는 반대로 자연적 뭐가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영이 되겠죠. 오늘 순종하는 영을 받아야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불순종하는 영이 들어가면 결국 불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불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봐도 무방해. 불순종하는 영을 받았다고 보아도 돼요. 왜요? 불순종하는 영이 들어갔기에 불순종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 오늘 새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요. 순종하는 사람. 아멘.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밤 기도 제목은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돼.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순종하는 사람으로 복을 받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부모한테도 불순종해 본 적이 없어요. 하긴 불순종하면 그날이 초상날이니까 불순종을 생각도 못 해봤어요. 불순종이라고 하는 걸 이거 해라 그러면 내지 뭐 이유 대고 뭐 이런 거 없어.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해. 참 감사해. 에?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주의 종하고 이렇게 영적 관계에서도 한 번도 불순종이라는 걸 생각해봐. 내 부모에게도 불순종이 없었으니까 주의 종은 도덕이지. 도덕이야. 그러니까 주의 종한테 무슨 불순종이다, 거역이다 이런 건 그건 아주 심판받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무조건 내고 순종이야. 순종하는 사람 됩시다. 순종하는 영을 받은 사람이라야 저절로 순종하게 됩니다. 내가 무슨 일에 순종해야지 이래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순종하는. 여러분 설교가 떨어지면 여러분이 아멘 해야지 이래갖고 하나 둘 셋 아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떨어지면 저절로 아멘이 쑥쑥 나오는 거예요. 그러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영의 사람, 아주 극히 정상적인 영의 사람. 정상적인 영의 사람. 정상적인 영의 사람. 자, 순종하는 영을 받아야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영이 오면 말씀 딱 떨어지면 바로 순종합니다. 천사의 인도, 천사가 와서 인도할 때 바로 순종합니다. 또 성령의 감동, 주의 종의 지시, 거역하거나 불순종할 줄 모릅니다. 순종하는 영을 받은 사람은 불순종이라는 걸 몰라요. 불순종이라는 것 자체를 몰라. 왜 아멘 안 하시죠? 여러분은 순종도 알고 불순종도 아세요? 불순종은 몰라야 돼. 순종만 알아, 순종만 알아. 이 사람이 순종하는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 전사의 인도, 성령의 감동, 주의 종의 지시, 어떠한 역사 앞에서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는 무조건 순종하라. 그러나 순종하는 영을 받았어도 비진리 앞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마귀 역사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미혹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불순종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역사 앞에는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마귀 역사 앞에는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거꾸로 됩니다. 오늘 저녁에 모두 이 동산에 올라온 여러분, 순종하는 영을 받은 사람 되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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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순종하는 마음을 받은 사람. 순종하는 마음을 받은 사람. 오늘 순종하는 마음을 받으세요. 자, 순종하는 영이 오면 저절로 순종하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순종하는 영이 왔는데 불순종하는 마음 생기지 않습니다. 불순종하는 영이 왔는데 순종하는 마음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영과 마음은 같이 다닙니다.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아까 새 영을 받으면 새 마음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해됐어요? 순종하는 영을 받으면 순종하는 마음이 따라와요. 그럼 반대로 불순종하는 영을 받으면 불순종하는 마음이 따라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1번이 순종하는 영. 순종하는 마음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빌립보 2장 5절. 예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빌립보 2장 5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순종하는 마음은 아까 여기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부드러운 마음이다. 부드러운 마음이다. 부드러운 마음. 네, 부드러운 마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네? 굳은 마음은 뭐야? 강팍한 마음이라. 죄로 꽉 절어서 말씀과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순종하는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요. 부드러운 마음. 이런 부드러운 마음이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일치한 마음을 받습니다. 일치한 마음. 에스겔서 11장 19절로 20절에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오면 부드러운 마음도 되고
일치한 마음도 된다고. 찾으셨으면 에스겔서 11장 19절로 20절을 읽으세요. 저는 요즘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야, 이제 일치한 마음 내리려는가 보다. 왜 그러냐면 요즘 매스컴의 일심회 때문에 난립니다. 일심회. 바로 일치한 마음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일심회는 저 북쪽에 있는 정일이한테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충성하자. 그게 일심회예요. 네? 아주 간첩단이죠, 간첩단. 나는 그 사람들 이해를 못해요. 뭐하러 남쪽에서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뭐 충성하자고 그래. 정일이 밑으로 가버리지. 충성을 하려면 거기 가서 충성을 해야지. 왜 남의 나라에서 충성하려고.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나라가 남의 나라야. 맞아요, 안 맞아요? 저 북쪽에 있는 정일이 민족의 반역자 정일이한테 일심으로 마음을 하나로 해서 한 마음으로 충성하자. 우리는 뭐예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자. 이게 일치한 마음이에요. 순종하는 영, 순종하는 마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일어난다. 그래서 먼저 가짜 일심회가 먼저 나오고, 일심회.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한 마음으로 일치한 마음으로 정일이한테 충성하기 위해서 일심회다. 말 된다, 말 돼. 그래, 우리도 일치한 마음 받은 사람 나온다. 그랬더니 짜가가 먼저 나왔고 설치. 우리는 잘 들으세요. 우리는 그 일심회가 아니고 뭘 받았어? 순종하는 영, 순종하는 마음을 받아서 부드러운 마음, 일치한 마음으로 예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된다. 그래서 이번에 11월 달에 들어오더니 한동안 노래가 안 나왔는데 어제 아침 새벽에 한 2곡 노래가 나왔어. 순종에 대한 노래가 아침에 1시간 안에 2곡이 쏟아져 나와. 그래서 이제 영광의 찬미 300곡은 이제 10곡 남았어요. 그동안 12곡 딱 남았었는데 10곡 남았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영광의 찬미를 찬송과 같이 만들 준비를 이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한 곡 한 곡 가사 틀린 거, 곡 틀린 걸 지금부터 이제 바로 잡아서 이제 300곡을 모은 그런 오리지널 책을 만들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꼭 영광의 찬미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좋은 책이 돼도. 네. 세계적인 찬양이에요. 세계적인 찬양. 네. 그래가지고 맨날 이렇게 무거워가지고 안 들고 다니고. 오늘도 내가 자기 책 들고 온 사람 이거 내보라고 하면 10명 밖에 안 돼. 그래서 들어보라고 안 할 거예요. 들어보라고 하나만 하나 자기 책 들고 온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올해는 준비해갖고 내년에는 영광의 찬미를 아주 좋은 종이, 최고 좋은 종. 최고 좋은 종이는 어떤 종이냐? 아주 얇은 종이에요. 그래야 이 찬송가 두께가
가볍죠. 그래야 할머니들도 잘 들고 다니시. 할머니들도 잘 들고 다니실 수 있는 그런. 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자, 이제 노래 몇 곡 남았다고요? 10곡. 여러분, 이건 정말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돼요. 죄종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노래를 300곡을 받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우리 교회의 영광입니다. 제 가문의 영광이 아니고 교회에 주신 축복. 네. 얼마나 감사한지. 네, 들어보세요. 이번에 은혜시대 교단에서 찬송가를 다시 만듭니다. 본래 합동 찬송하다 또 새 찬송하다 개편 찬송하다가 그동안 찬송가를 수시로 바꿔. 그런데 이번에 또 바꿔요. 그래가지고 기존에 있는 찬송가에다가 또 복음성가 잘 부르는 걸 얼마를 또 섞어가지고 그래가지고 600몇 곡이 나와요. 그러면 기독교 2000년사의 찬양이 600몇 곡이에요. 그런데 말세 복음 10년사에 영광의 찬미를 하나님 300곡을 줬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2000년사에 찬양이 600곡에 이르렀는데 말세 복음 10년사에 찬양을 300곡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가슴 떨리는 일 아니에요. 가슴 떨리는 일 아니에요. 참 놀랍고 감사합니다. 찬양을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찬양을 몰라보는 사람도 있지만 몰라보는 사람은 몰라보는 거고 알아보는 사람은 감전되는 것 같은 은혜를 받아요. 네. 감전되듯이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지난밤에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찬양 불러봤지만 눈물 있는 종이 되라는 그런 찬양이 어디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지. 눈물 있는 종이 되라는 찬양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시대에 딱 불러야 되는 찬양. 하나님 한 곡 한 곡 주신 것이 이제는 10곡을 300곡에서 10곡을 남겨놓은 거예요. 2곡씩 주시면 5번이면 이제 300곡을 마치고. 그래서 요즘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더 좋은 가사로 노래. 이번에 순종하는 찬양. 그동안 280곡 가까이 된 노래가 나왔는데도 뭐가 없었어요? 순종에 대한 노래가 없었어요. 그냥 한 소절씩 섞어놨지. 순종에 대한 전반적인 찬양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거 없는지 몰랐어요. 이번에 한번 찾아보라니까 전혀 없는 거예요. 이번에 11월 1일 날 0시 때 나온 말씀과 수요일 날 밤에 나온 말씀 그 두 가지가 합해서 순종에 대해서 289장, 290장 찬양 두 가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작곡자한테 무리하지만은 이번 성회에 부르게 작곡을 하라고 그랬어요. 한 곡은 나왔다니. 이따 한번 불러봐. 그래서 이번 114차 성회에 그 찬양을 이번 성회에 부를 겁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설교를 이번에 한 주간 내내 순종에 대해서 설교할 거니까요. 한 주간 내내 순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체질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함께 사람을 살려야 돼요. 이제 천인만인이 쓰러져 죽게 됐어요. 이때 사람을 살려야 돼요. 사람을 살려야 돼요. 사심을 다 버리고 사리사욕을 다 버리고 뭐 재산 모으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오시는 거 하나도 못 가져가요. 앞으로 환란이 일어나면 하나도 안 남아요. 안 남아요. 여러분 서울에 있는 저런 빌딩 아파트 지금 막 아파트 때문에 난리인데 여러분 북한에서 장사정 보가
네, 한 시간만 쏴 제키면 서울 경기 1호는 건물 하나도 안 남아요. 핵을 쓸 필요 없어요. 장사정포가 11,000개예요. 11,000개예요. 11,000개. 제가 얼마 전까지 1,800개라고 그랬는데 며칠 전에 다시 국방부 짓게 11,000개로 나왔어요. 장사정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장거리 사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예요. 휴전선에 쭉 배치된 그 포가 일제히 포문을 열으면 한 번씩만 쏴도 몇 개예요? 11,000개가 떨어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파트를 전부 다 이렇게 줄 지어서 지어놨어요. 그러면 포로 여기 하나씩 다 두드릴 것도 없어요. 얘만 두드리면 이놈이 넘어지면서 이걸 무슨 현상이라고 해요? 도미노 현상이라고. 아파트 이쪽 아파트가 넘어지면서 이쪽 아파트 때리면 이쪽 아파트 넘어지고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안 일어날 줄 아십니까? 그 도미노 게임 하는 거나 이거나 뭐가 달라요? 덩치가 크다는 것 뿐이지. 안 넘어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높은 집, 큰 집에 내가 살지 말라고. 높은 집, 큰 집, 저거 좋은 거 아니에요. 바람 불면 키 큰 사람이 바람 타요? 키 작은 사람이 바람 타요? 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엄청난 환란이 닥칩니다. 그들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든다. 지금 수십 년 동안 해온 거 결코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늘 예언해 왔습니다. 늘 예언해 왔습니다. 아파트에다가 투자했던 사람 어느 날 알거지 되는 날 와. 아파트에다 돈은 다 투자했는데 건물이 없어. 아파트가 없어져 버렸어. 여러분, 포를 쏘면 아파트 같은데 큰 건물에다 쏘겠어? 개딱지 많은 집에다 쏘겠어? 어디다 쏘겠어? 여러분이 괴뢰군이라면. 여러분이 포를 쏜다고 해도 여러분 같이 작전을 모르고 포 쏘는 거 모른다고 해도 많은 데다 쏘겠죠. 그러죠? 다 같이 아파트 못 산 것도. 아파트 못 산 거 결코 후회하지 않는 때가 옵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이사야 5장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예? 시온이 집 사고 땅 사고 한 결말이 음부에 이르고, 시온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받아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이사야 4장과 5장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금 큰 물질 안 주는 게 뭐냐? 큰 물질 주시면 지금 처가 우리 아파트 살 거니까. 그래서 내가 교인들 집 사는 것도 높은 집, 큰 집 사지 말라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사지 마라. 자, 떨어져도 1층에서 떨어지는 게 충격받아요. 40층에서 떨어지는 게 충격받아요. 똑같이 떨어져도. 예? 그냥 충격만 받으면 다행이지. 떨어진 다음에는 책임 아무도 안 지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참으로 많아요. 그래서 이사야 5장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크고 아름다운 집일지라도 거기 거할 자가 없다고.
여러분, 만약에 이번에 민족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큰 집 다 무너진 거 보면 다음에 큰 집 지면 거기 들어갈 마음이 있겠어요? 안 돼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단층자. 순종하는 체질을 받은 사람. 이 체질이 있어요. 순종하는 체질이 있어요. 무슨 말하면 네 하는 체질이 있고 에이 아닌데 이러는 체질이 있어요. 설교하면 아멘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체질이 있고 픽 이렇게 하는 체질. 여기는 다 어떤 체질? 아멘. 순종하는 체질이 있어요. 순종하는 체질. 자식도 여럿이 있으면 순종하는 자녀가 있고 불순종하고 막 눈을 똑 부시고 덤비는 그런 애도 있죠. 있어요? 없어요? 부모가 제일 마음이 가는 자녀가 누구냐면 순종하는 자녀. 눈을 똑 부시고 그래 막 맞짱 뜨는 그런 자녀 좋아하는 부모는 이 세상에도 없어. 그런 애는 밥도 주지 마. 그게 무슨 자식이야? 부모한테 눈 똑 부시고 덤비는 게 그게 무슨 자식이야? 그래서 그렇게 속삭이는 자녀가 있으면 그런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이 여자에 니은 붙여가지고 가서 너 같은 거 꼭 나라. 시집 가서 너 같은 거 꼭 나라. 그러면 곧 딸이 또 뭐라고 하냐면 그런 거 낚아봐 시집 안 간다. 또 이런 거. 아이 못됐어. 여러분, 순종하는 부모가 순종하는 자녀를 둡니다. 그래서 자녀가 불순종하거든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지 돌아보세요.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노아가 순종하니까 자녀 다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하니까 이삭이 순종. 순종하는 사람에게서 순종하는 자녀가 나오고 불순종하는 질이 전해지는 거예요. 체질이라고. 다 같이 받아합시다. 순종하는 체질을 받은 사람. 내가 순종하는 체질이라. 순종하는 체질. 내가 난 자식이 빡빡 기어오르는 것 같이 얼마나 쏙통 터지는 게 어디 있어. 그 때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족보에서 파낼 수도.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족보에서 파낸다고 그러잖아요. 족보에서 지운다고 하지 않아요. 파낸다고 그래요. 얼마나 속이 터졌으면 족보에서 다 파낸다고 그래요. 눈 딱 부시고 막 대드는 자녀 있으면 여기 손 안 들어. 손 안 들지. 지금 들으면 뭐가 되라고. 그거 회개해. 뭐 하면 안 하는 거 봐라. 내가 모를 줄 알아. 아멘 안 하면 지금 내가 손 들고 천부에 어지없어서 그렇게 여기 세 바퀴 돌으라고 할 거야. 자녀들 그렇게 하면 그 자녀 복 못 받아. 부모가 믿음으로 사는데 자녀가 불순종하면 그 자녀는 복을 못 받아. 그 부모의 믿음의 축복이 자녀에게 안 가. 불순종하면. 순종해야 자녀한테 그게 가. 아멘 하세요. 아멘. 부모가 믿음으로 사는데 자녀가 그 믿음으로 사는 부모한테 불순종하는 자녀는 절대 복을 못 받아. 왜? 그 축복이 그 자녀에게 안 가는 거야. 안 가. 끊어져 버려. 끊어져. 이 자녀들 얘기 잘 들어요. 그게 출애굽기 20장이에요. 부모가 지은 죄가 3, 4대까지 내려가. 그걸 내가 차단하는 게 뭐냐? 예수 믿는 믿음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 어떤 목사님들 이상하게 뭐 저주 끊는다고 그러고 헌금하라고 하고 자기한테 기도받으면 저주 끊어진다고 그딴 소리 하는데 그거 다 잘못돼. 저주는 어떤 종이 끊는 거 아니야. 저주는 내가 예수 믿는 순간 그 저주는 끊어져. 저주가 뭐예요? 부모가 지은 죄가 몇 대까지?
3, 4대까지 내려오는 게 저주야. 만약에 그 저주가 내게 왔다면, 우리 아버지가 술 먹고 그러신 그 죄가 내게 왔다면 내가 오늘날 신령한 종이 될 수 없었지. 맞아요, 안 맞아요? 난 누구한테 저주 끊어달라고 헌금한 적도 없고 저주 끊어달라고 안수기도 받아본 적도 없어. 왜?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부모의 그 저주는 내게 흐르지 못해. 왜?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그 공로 하나로 그거 믿는 순간 저주는 이미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도 누구 뭐 저주 끊어라 그딴 소리 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나한테 교육 제대로 못 받은 사람. 저주는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끊어져. 그럼 들어보세요. 부모가 받은 축복 천대에 이른다. 그런데 그 자녀가 믿음을 함께 가지고 순종해야 그게 믿음의 대가 내려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약속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안 믿고 불순종한다. 그러면 축복이 그 대로 안 내려가고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그래서 믿음의 대가 3대, 4대 이렇게 내려오면 믿기만 하면 그냥 복을 받는 거예요. 3대에 쌓인 기도, 3대에 쌓인 믿음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성경에 이름을 대라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신약 성경에 구약까지 갈 것도 없고 신약 성경에 그런 믿음의 대로 복을 받은 사람 누구예요? 디모데잖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네 믿음이 네 어머니, 네 할머니로부터 내려온 믿음의 축복이라. 디모데가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믿음의 축복. 잘 들어보세요. 부모가 잘못한 죄는 그 저주는 예수를 안 믿으면 몇 대까지 내려가? 3, 4대까지 내려가. 그러면 3대, 4대가 예수 안 믿으면요. 그게 몇 대까지 내려가는지 아세요? 한번 보세요. 이 사람 예수 안 믿었어. 그 죄가 몇 대 내려와? 자, 그럼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합시다. 그죠? 그럼 이 사람이 또 안 믿었어. 그럼 또 몇 대 내려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말만 3, 4대지 끝도 없이 내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사람으로 기준할 때 3, 4대죠? 이 사람에다 또 기준 두면 또 3, 4대야. 그럼 3, 4대, 3, 4대, 3, 4대. 끝도 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저주가. 그런데 이 사람 대해서 여기서 예수를 믿었어. 그럼 이 저주가 여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것으로 저주 끝나는 거예요. 만약이라도 한 번이라도 잘 몰라서 했으면 그 회개해야 돼. 여러분 어떤 주의 종이 자기한테 기도받아야 이 저주 끊어진다고 그렇게 하고 돈 받았을 그런 못된 그런 종들도 있어요. 저주를 사람이 끊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에 믿지 않은 이 저주는 흘러내리지 않아요. 이해됐어요? 예수만이 저주를 끊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 예수 믿은 축복이 몇 대에 내려와? 하나님 얼마나 후한가 봐. 지은 죄는 3, 4대로 끝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1000대를 말해놨어. 1000대. 그러나 말씀은 1000대지만 안 믿는 순간 역시 믿음의 축복도 여기서 끊어져요. 오늘 여기 모인 자녀들 부모가 잘 믿어놓은 그 믿음의 축복을 자신이 끊지 말고 이 믿음의 대를 잘 이으세요. 그럼 벌써 3, 4대 이렇게 내려가면 그냥 믿기만 해도 그냥 설렁설렁 믿어도 무조건 복을 받아요. 자, 한번 봐봐. 혼자 예수 믿어서 받는 건 뭐가 없어? 한마디로 말하면 미천이 없어. 뭐 쌓아놓은 게 있어야지.
우리 족보는 쌓아놓은 게 없어. 술똥만 쌓아놨어. 아이고, 하여튼 좀 나쁘게 말하면 아유 참 복도 지질이 없는 집안이야. 어째서 나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어. 좀 예수 잘 믿는 집안에서 한 3대 4대 내려온 그런 집안에서 예수 믿으면 내가 얼마나 복을 받았어.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나는 아마 어마어마한 종이 됐을 거야. 혼자 북치고 장구칠라 다 하니까 북치고 장구치거들랑 장구채라도 좀 들고 섰든지 장구채까지 뺏으려고 하니 혼자 시작해서 이걸 하니까 내려오는 축복이 없는 거예요. 제가 다 씹는 거예요. 그럼 제 대부터 3, 4대 내려오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믿기만 하면 그냥 복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자녀들도 부모가 믿음의 축복으로 내려온 자녀는 자기가 일단은 복 받아. 그러니까 그 부모한테 얼마나 순종하고 잘해야 돼. 얼마나 잘해야 돼. 그리고 그 부모가 얼마나 기도를 해놨어. 그런데 어디다 눈을 똑 부시고 땡땡거리고 댐벼 머리로 잘라버리다. 오늘 우리 청년들 자녀들 정신 딱 차리고 복받게 살아요. 그런 부모에서 태어났다는 걸 긍지와 자부심으로 알아란 말이야. 나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중에서 예수 잘 믿는 가정에 태어난 자녀 보면 지금도 물어. 너는 참 복을 받았다. 너는 정말 복을 받았다. 그런데도 복 받은지 모르고 그러는 자녀 보면 정말 한번 때려주고 싶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매를 맞아가면서 믿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걸 몰라요. 여러분,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걸 오늘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오늘 순종하는 체질을 가지세요. 오늘 믿음의 자녀들이 복받는 길은 순종하는 체질이 돼요. 또 먼저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체질이 돼요. 또 주의 종 앞에 순종하는 체질이 돼야 돼요. 주의 종이 되도록 내보냈는데도 자기가 주의 종이 되고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어찌 복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주의 종이 돼봤으면 주의 자기를 이끌어준 종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 복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몰라. 그런 걸 겪어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뜨거운지 몰라.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믿음이 가치 있는지 몰라. 그렇게 해서 쟁취해서 얻어진 거니까. 투쟁 속에서 얻어진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 자녀들은 거저 얻은 것이니까 귀한 걸 몰라. 공짜로 얻은 거니까. 부모가 거저 준 거니까 그걸 귀한 걸 몰라. 오늘 순종하는 체질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앞에서 죽더라도 순종하는 체질, 순종하는 체질을 가진 게 예수님입니다. 아버지가 죽으라고 하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십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쳐 죽이려고 하니까 죽이라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거 하나로 이삭은 아브라함,
이삭, 믿음의 대를 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믿음 앞에 순종하면 이삭같이 복을 받아요. 이삭같이 복을 받아요. 순종하세요. 왜 하면 안 해? 믿음으로 사는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해. 어디서 거여가고 목소리를 높이고 눈을 크게 부릅뜨고, 그건 저주받는 행실이야.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 믿음을 가진 부모가, 기도하는 부모가, 자기 자식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 성경에도 뭐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악한 자로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그래. 그런데 믿음을 가진 부모에게서 오늘 저녁에 이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 왜 오늘 저녁에 이런 설교를 주시느냐?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뭐?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저는 어려서 주일학교 다니면서 장로님들 가정, 집사님들 가정이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교회를 이렇게 오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한없이 마음으로 울었어. 마음으로 울었어. 눈으로 운 게 아니라 마음으로 울었어. 저런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는 얼마나 복이 있는가. 저 아이는 얼마나 복이 있어서 저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연보돈을 받아갖고 와고 연보를 척척 내. 저는 헌금하고 싶어서 심부름을 하고 눈깔 사탕 사 먹고 싶은 걸 꿀꺽꿀꺽 참고 그걸 여기다 남겨서 한 주일날 헌금을. 요 밑에다 그걸 깔고 자.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믿음을 가진 부모님에게 무조건 복종해. 복을 받아. 복을 받아. 그것이 이성 문제든 진로 문제든 어떤 문제라도 순종해. 왜 하면 안 해? 그게 복이야. 무조건 복을 받는 거야. 저는 신학교를 오는 날 아침 그 전날 밤에도 밤새도록 한잠을 못 잤습니다. 동네를 몇 바퀴 술래잡기를 하고 집사님 집 골방에 가서 숨어있고 그러다가 돌을 맞고 뜬 눈으로 교회 가서 밤을 새우고 보따리 하나 들고 서울로 와서 오늘의 종이 된 거예요. 얼마나 울었던지. 순종하는 체질이 있어요.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순종하는 체질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순종하는 체질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아. 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자기 생각과 안 맞아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꼭 새 시대의 축복을 우리 모두 함께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는 체질이 있다. 그 순종하는 체질은 어떤 체질이냐? 변화체입니다. 변화체가 되어가야 순종하는 체질입니다.
우리는 체질이 순종할 줄만 아는 체질이 돼요.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순종하는 체질은 사망이 멸하여진 체질입니다. 이 우리 속에 있는 사망은 우리를 불순종하게 하여 사망으로 가게 만드는 역사.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사망이 죽어지면 순종하는 체질로 바꾸어집니다. 아멘. 사망이 멸하여진 순종하는 체질 될지라. 부모님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 앞에 이삭같이 순종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가 커졌다고 자녀가 부모 되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자녀가 부모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은 절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오늘 이 설교 잘 듣고 자녀가 아무리 잘나도 절대 부모를 능가할 수 없는, 이건 천륜이에요. 천륜. 천륜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야. 여러분은 좋은 천륜을 탄 거야. 믿음의 부모를 타고난 건 하나님이 좋은 천륜을 준 거야. 자, 보세요. 자, 여기는 믿음의 가정의 줄기, 여기는 불신의 줄기. 여기서 자녀가 태어나. 여기는 저주의 줄기를 잡고 태어난 거야. 여기는 축복의 줄기를 잡고 태어나고. 태어난 줄기부터 이 복줄기를 타고났다. 그런데 어찌 감사할 줄 몰라. 어찌 감사할 줄 몰라. 어찌 그 부모를 귀하게 여길 줄 몰라. 이런 줄기에서 타고났어도 귀하고 생각하는. 사랑하는 복음 받은 청년이, 오늘 밤 우리는 이 줄기에서 태어난 걸 은총으로 하십시오. 잘 먹인다, 잘 입힌다, 아버지가 뭐 자가용을 사준다, 그건 다 소용없는 짓이야. 그게 뭐가 중요해? 보이지 않는 믿음의 줄기 유산. 그보다 더 엄청난 거 어느 거로도 살 수 없는 축복. 그런데 가정이 좀 어렵다고 찔찔 짜고 정신 못 차리고 그런 자녀가 있어? 저는 돈 있는 가정이나 부유한 가정을 한 번도 부러워해 본 적이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가정을 사모하고 흠모했지. 부유한 가정, 잘 사는 가정을 한 번도 흠모해 본 적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그 가정 참으로 아름답다. 이 지구상에서 저런 가족 속에 태어난 그 자체가 정말 복이다.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이요. 그걸 감사하소. 온 가족이 복음 안에 들어갔다면 그걸 감사하고 그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시라 그 말이에요. 남편을 무능하다고 핀잔 주고 자녀들 앞에서 흉보지 말고 믿음으로 따라오는 그 가치를 인정해 주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무능하다고, 아버지 때문에 고생한다고, 이런 뒤틀린 자녀가 있나? 아버지가 믿음으로 가장이 됐기에 그 가정이 오늘 복을 받은 거고,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야. 순종하는 체질을 받은 사람이 되란 말이야. 여러분, 남이 나를 그렇게 핍박하고 때리고 술주정하고 그랬다면 내가 그 사람하고 얼굴을 맞댔을까요? 맞대고 살까요? 나에게 혈통을 이어준 아버지이기 때문에 다 덮고 사는 거예요. 유능하고 무능하고가 아니,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유능한 거야. 네? 그리고 말세의 복음을 받는 데까지 온 주의 그런 가장이라면 그 자체를 유능하게 봐야 됩니다. 뭐가 유능한 거야? 그런 부모를 원망하고 마음으로 업신여기는 자녀가 있다면 오늘 밤 회개하지 않으면 그 머리에 화가 내릴 거야.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준 그런 부모를 만난 걸 오늘 밤에 감사하라. 감사하란 말이야. 또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감사할 거군요.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오늘 여기까지 와서 앉아있는 그 자체를 감사해요. 또 부모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여기까지 인도한 주의 종을 주의 종 앞에 또 감사해요. 주의 종이 그 자녀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주의 종이 얼마나 땀을 흘렸는지 그것도 인정해 줄 줄 알아요. 기도하는 주의 종을 만나지 않았으면 여러분의 자녀가 그 많은 은혜를 받고 여기 와서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오늘 밤에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자녀를 둔 부모들이 과연 주의 종을 그렇게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봐요. 오늘 저녁에 순종하는 체질, 사망이 멸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역사 앞에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체질, 이 체질입니다. 체질.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순종하는 영, 마음, 체질이 돼야 돼요. 오늘 저녁에 그런 체질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배고픈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배 맞는 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술주정도 두렵지 않았어요. 두려운 것이 있다면 내가 낙심할까봐 두려워했어요. 낙심.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저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열정이 주님 올 때까지 식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은 편안해지면 그 열정이 식어지는 수가 있더라고요.
오늘 체질, 뭐하는 체질? 순종하는 체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체질. 아멘. 넷째, 순종하는 생활을 받은 사람. 순종하는 생활. 내가 순종하는 체질이 되면 1, 2, 3번까지 되면 4번은 저절로 됩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순종하는 영을 받고 순종하는 마음을 받고 순종하는 체질까지 되면 그 다음에는 순종하는 게 생활화됩니다. 생활화돼요. 순종하는 게 생활화돼요. 생활화. 네, 아멘. 생활화돼요. 오늘 생활화되세요. 그것이 생활화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읽으세요. 자, 아브라함에게는 떠나라면 떠납니다. 보내라면 떠날 수 없는데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이 떠날 수 있는 환경이에요. 75살에 재산 다 거기다 놓고 논밭 집 다 두고 몸만 떠나는데 떠날 수 있는 거예요? 떠날 수 없는데 떠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 내보내라고 하는데 내보낼 수 없는데 내보냅니다. 이삭 바칠 수 없는데 바칩니다. 순종, 정말 순종하고 복을 받는 사람은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함으로 복을 받습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습니다. 순종이 생활화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가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시고. 그러니 여호와가 다 준비해 주시는데 몸만 떠나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이 말 이해됐어요? 여호와가 다 준비해 주시는데 내가 몸만 떠난들 무슨 상관? 아브라함 몸만 떠나. 여호와 이래. 순종이 생활화된 가정이나 종들에게 오늘부터 여호와 이래 축복을 주시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 같이. 순종하는 생활. 순종이 생활화돼야 돼. 오늘부터 여러분이 순종이 생활화되죠. 네. 아멘. 네. 이것이 생활화돼요. 순종이 생활화. 그러나 이것이 왜 네 번째냐? 순종하는 영이 와야 돼. 그럴 때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것이 자리 잡으면 순종하는 체질이 돼. 그런 사람은 순종이 생활화돼. 순종하는. 여러분 오늘 밤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졸리십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예?
오늘 밤 주의 종의 눈물의 설교를 듣고도 졸리시다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다섯 번째, 순종하는 가정이 되는 축복. 순종하는 가정이 되는 축복. 가정이라고 하면 한 가족 전체가 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의 순종. 누구의 순종? 가장의 순종이에요. 가장의 순종. 가장의 순종은 그 가정의 순종을 이어가는 거예요. 가장의 순종은 그 가정의 순종을 이루어가요. 가장의 순종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장의 순종. 네, 가장의 순종. 교회가 순종하는 교회가 되려면 그 교회 담임자가 순종하는 체질이다. 네. 순종하는 종 밑에 순종하는 성도가 나. 그렇게 하면 하면서 왜 순종을 안 합니까, 여러분? 나는 순종하는데. 주의 종이 뭐 하지 말라면 안 해야지. 귀를 쓰고 해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순종해도 자녀가 순종 안 하면 그 축복이 전달 안 되는 것 같죠. 주의 종이 아무리 순종해도 성도가 순종 안 하면 그 축복이 전달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가장의 순종. 그러면 순종하는 가정이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 아브라함의 가정. 신약에 와서 가정이 복을 받은 거 누구냐? 고넬료의 가정. 삭개오의 가정입니다. 자, 이 사람들 다 가장이 순종하고 가정 전체가 복을 받아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그 아내, 그 자녀, 자부 다 순종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이삭, 야곱 대대로 내려오면서 순종하고, 고넬료가 순종하니까 그 가족 전체가 순종하고, 삭개오가 순종하니까 그 가족 전체가 순종합니다. 여러분, 가장의 순종이 이만큼 큰 겁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의 가장이 순종하는 가장이 되기를 기도해 놓으십시오. 아멘. 이미 가장이 순종하고 있으면 그 가정은 무조건 복을 받은 거예요. 무조건 복을 받은 거예요. 무조건 복을. 네. 오늘 여러분, 우리 자녀들 주의 종이 책망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 받았다는 거야. 너희는 복을 받았단 말이야. 그 복 받은 걸 본인이 알아야 돼. 알아야 자부심도 생기고 긍지도 생기고 감사도 생기는 거야. 부모가 그런 얘기 해줘봐. 또 시작한다 엄마. 하여간 엄마는 이런 애들이야. 아니지? 그런 사람 아니지? 마음엔 크게 안 하니까 그런 사람 되는 거지. 오늘 가장이 순종하는 가장이면 그 집은 무조건 복받아. 그리고 아직 가장이 순종하지 않는 가정이라면 그 가장이 순종하고 돌아오도록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자, 이들 가장이 순종하고 다 그 당대의 최고의 축복을 받아. 이들 가문이 최고의 가문이야. 노아의 가정이 최고의 가문, 아브라함의 최고의 가문, 고넬료의 가정이 최고의 가문, 삭개오의 가정이 최고의 가정. 왜?
성경에 기록된 가정입니다. 축복받은 가정으로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사랑하는 복음받은 종들이요. 예? 오늘 저녁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는 축복을 구하십시오. 다 같이 받아합시다. 순종하는 영을 받은 사람. 크게 하세요. 순종하는 영을 받은 사람. 순종하는 마음을 받은 사람. 순종하는 체질을 받은 사람. 순종하는 생활을 받은 사람. 그리고 순종하는 가정이 되는 축복을 받읍시다. 아멘. 순종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결론이 순종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기도 올립니다. 선교예물 11조 감사 1천번제 11조 감사 1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을 오늘 밤 감사하게 하십시오. 오늘 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가 된 것을 긍지와 자부심으로 여겨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자녀가 믿음의 유산의 축복을 한없이 10배로 100배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이 동산에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 모두에게 순종하는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체질, 순종하는 생활을 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가정이 순종하는 가정으로 통일되게 하시옵소서. 아직도 믿음이 통일되지 않은 가정마다 오늘 밤이 뜨거운 은혜가 전달되어지게 하시옵소서. 강팍한 마음이 녹아져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하고 이 환난 시대에 구원에 동참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 참으로 응답해 주시고 경제가 참으로 어렵지만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교회마다 가정마다 정들마다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